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시죠? 시작만 하면 반이 나갔으니까 우리 함께 시작만 해보자. 그러면 반까지 갈 수 있다. 절반 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바꾸면 힘이 났던 우리의 마음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반이나 했는데 이제 뭐라고요? 반이나 남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반이나 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절반을 올라오면서 힘들게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왔는데 절반밖에 못 와서 또 왔던 거리만큼 또 가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마쳐야 되는데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들이 있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환경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힘을 빼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을 빼는 일들이, 힘을 빼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혹은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삶에 있어서 어떤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힘을 보태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만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면서 혹 여러분 힘이 빠졌습니까? 힘이 듭니까? 기진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하박국서 말씀과 같이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의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때 역할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 땅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면, 학개 선지자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남유다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흘러갔고 이 세월도 흘러서 이제는 다시금 곡으로 돌아온 상태. 그래서 붙잡혀갔던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곡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을 정착하며 사는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개서도 특이하게 하박국과 같이 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출처를 잘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대 인물로서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또 마지막 성경 말씀의 기록인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사왕 고르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그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다시 곡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을 중심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방백 누훔과 서기관 심세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방해물을 물리치고 방해 세력들을 사라지게 한 이후에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쩐지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면 되는데 도무지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야심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방해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왜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들의 의욕이 한풀 꺾여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계획대로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힘듦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살기에 힘든 거죠. 내 살기조차, 내 한 목숨조차, 내 삶조차 감당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빠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학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라는 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학개 선지자도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학개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학개 1장 1절 말씀을 이어가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줄 대상은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 수룹바벨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중재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셔도 되고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학개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지금 지쳐 힘이 빠진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국 땅에 왔는데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전 재건 공사를 했는데 방해 세력에 부딪히고 억지로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힘들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있죠.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뜻들이 좌절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스스로 무언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단기간 활동을 하게 하시지만 바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할까요? 힘들지, 그래 고생했다, 너무나 힘들지, 성전 재건하느라 13년 동안 흐르면서 많이 힘들었지,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2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너무 고생이 많다. 이제 좀 쉬어라. 그래, 또 기회가 오겠지. 그때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요, 백성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직 성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는 어떻게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지붕을 만들고 호화스러운 사치품을 거기에 걸면서 이렇게 치장한 집에서 너희는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왜 성전 짓기를 왜 멈추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까요?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마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요, 학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멈추었던 그 성전 공사, 지금까지 13년 15년 해오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하는 것이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은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들이 일하게 되어지는데 1장 15절 말씀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공사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서 얼마나 흐른 겁니까? 한 달여가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전에 성전을 보았느냐? 이전에 성전을 너희가 보았느냐?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전의 성전,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궁금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공사,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그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사람의 마음이 상심되어지면서 실망하고서 힘이 다시 빠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학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힘을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세상을 진동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테니까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총독 스룹바벨 주도하에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았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 영광, 스룹바벨 성전 이후의 모든 성전의 영광이 오늘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전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마음에 실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없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요, 탈무드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에 5가지가 없었는데요, 제단에 거룩한 불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도 없고 법궤와 그룹도 없으며 우림과 둠밈도 없고 예언하는 영의 도구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전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솔로몬 성전은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없었던 그 5가지 성전 기명 물건들을 채우고 더 이상 더 많은 물건으로 채웠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건물은 비록 작지만 대지 부지는 땅은 더 넓어서 더 큰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더 보잘것없는 것, 더 초라한 것이 맞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학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 성전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전의 영광을 성전 외형 재건의 영광으로 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복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되기를, 버금가기를, 아니 그 이상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의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학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영광, 성전의 영광의 회복은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 것일까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출애굽의 민족적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겠다는 나의 영, 모든 나라의 보배,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런 성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겠다라고 하는 나의 영,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 소망,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의 영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특별히 조금 있으면 오게 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며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전의 영광입니다.
비록 법계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 날개에 좌정하시는 시운소, 시운자는 사라졌으며 법계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십계명의 도 둘판도 깨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만나 항아리도 없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판결했던 그것도 없고 영원한 제단의 불도 꺼진 지 오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있는 곳,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원도 고성에 가면 유명한 별장들이 있는데요, 김일성 별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48년부터 50년까지 북한의 귀빈들이 그곳에서 휴양소로 사용하면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김일성이 왔기 때문이죠. 그의 아들 김정일도 왔습니다. 딸 김경일도 있습니다. 김정일, 그의 김일성 일가가 앉은 고이 계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머물렀다니, 김정일이 머물렀다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곳 한번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는 중간 부분 앞부분에 별장의 최초의 유래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강점기인 1937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는 외국인 휴양촌을 일본 군부의 비행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원산 해변에서 남으로 해안을 따라 약 100마일 떨어진 장소인 화진포를 선교사들의 휴양지로 제공하여 강제 이주시켰다. 선교사로서 당시 휴양지 이전에 대한 실행위원이었던 셔우드 홀은 독일에서 히틀러 공포 정치를 피해 망명해온 독일 건축가인 베버에게 별장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독일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베버 씨는 1938년 원통형 2층 건물을 회색 돌로 꾸미고 현재의 위치에 유럽의 작은 성을 닮은 모습의 멋진 건물을 건립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다음에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건립 초기에는 선교사를 위한 예배당으로 이용하였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바로 이 대목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 별장의 영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한국 땅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영광을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신 땅,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곳,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영광의 땅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이 워낙 악명 높기로 유명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곳을 김일성 별장으로 이름해 놓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곳의 진짜 내면, 진짜 정신, 그것도 진짜 영성은 김일성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그곳에, 원치 않았지만 떠밀려 내려와서 그곳에 쉬고 있던 그곳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영광의 장소로 다시 한번 명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장소이고 영광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의 실현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그 증거를
증거문이 바로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외고 있는 사도신경이 증거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광의 몸이라는 사실을, 나중 영광의 실체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에 필요해서 순서에 맞게 암송해야만 편한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암송 귀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의 실현임을 증거해 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에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반복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온 세상 모든 만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지쳤습니까? 기력이 다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속하여 우리와 내주하며 인도해 가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소망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 자신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며 삼일교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됨의 자부심과 영광됨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